주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눈치챈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노예로 종으로 사들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건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집안일을 다 돌봐라, 그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매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에는 요셉이 그러한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니 이제는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이고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땐 그래도 주인이 신임을 하니까 뭔가 좀 미래가 보일 듯 했는데 이제는 감옥에 떨어졌으니 정말 의지할 곳 하나 없고 앞날도 캄캄한 그러한 절망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어 인정을 받게 되어 감옥에서 많은 일들을 책임지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 바로의 두 관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오게 됩니다. 한 명은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술관원장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왕이 먹을 빵을 굽는 빵관원장, 즉 쉽게 말하면 왕의 주방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두 관원장은 어느 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꾼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힘들어 근심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꿈을 꾼 것이라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모르겠다, 그냥 이해 못할 꿈이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언제 사형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간밤에 꾼 꿈을 쉽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에 요셉이 그 두 관원장에게 꿈을 풀이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당신들이 꾼 꿈의 내용을 나에게 말해보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은 자신들이 꾼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해주게 되죠. 두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은 앞으로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의 지위로 복직하게 될 것이고 빵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의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는데 이렇게 잘 풀리게 되면 바로 왕에게 나의 무죄함을 알려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요셉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기까지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복직하게 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선행과 간절한 부탁을 전부 잊어버리고는 바로 왕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0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23절에 보면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는 사실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게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2번이나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선행과 부탁을 철저히 다 아주 그냥 하나 요만큼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다 잊은 겁니다. 요셉과 약속한 것을 완전히 잊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곤란한 처지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 한마디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은 이게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는데, 근데 내가 부탁한 사람이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좀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부탁했는데 그 말 한마디 전해주지 않아서 내 곤란함이 더 어려워지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어 보셨습니까? 요셉의 입장에 되어보면 이건 정말 낙심되는 일인 것이죠. 요셉이 이때 한 28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 약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은 여전히 노예 신분이었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요셉을 돕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고 요셉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마저 요셉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요셉처럼요, 사람으로 인해 계속 실망하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끔찍한 일 당하고 또 주인 아내가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자기가 다 그런 일 저질러 놓고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또 이렇게 감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도와줘서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 계속 실망하게 되면은 마음이 회복되기가 힘들 정도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물론 요셉이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2 관원장을 도와주었던 것은 아니죠. 요셉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을 베풀면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꼭 부탁하며 또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으니 저라면은 너무나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만 섭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2 관원장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적극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만 도와주시고 이후의 일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 크게 서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렇게 꿈을 꿔서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다면은 다 잊어먹고 쿨쿨 자는데 요셉이 갑자기 큰 얼굴로 등장하게 하시거나 어떻게 얘를 잊을 수 있냐?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꿈만 해석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은 일로 인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조금도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마음이 그냥 냉랭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크게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셔서 아멘이라는 그런 반응이 나로 하여금 나오게 하셔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기대했더니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서운해하며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요셉이 출세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좀 한번 끌려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다가 감옥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선행을 베풀었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으니 요셉이 충분히 섭섭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도대체 언제 온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정말 저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도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미 엄청난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어린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계획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일단 화내지 않을 계획, 잔소리하지 않을 계획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가지고 가봐도 다 무너져요. 대책이 없이 그냥 가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이후에 계획이 없이 이제는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일단 은혜 줘놓고 보자. 일단 뒷일은 나중에 가서 생각하고 일단 얘네들이 은혜 받게 해놓고 보자. 일단 구원해 놓고 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끝나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계시고 그를 완전히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 40장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40장 딱 끝나는 건 사람이 잊었다고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요셉을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집니다. 창세기 41장 1절, 우리가 40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41장 1절에 보시면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중 술 맡은 관원장이 느닷없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에서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고 또 애굽 땅에서 한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쭉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낸 그 세월들을 보상해 주시는 이 과정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을 이루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나 과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매우 많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차마 하나님께는 막 대놓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응답이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응답을 주시는 과정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과정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말은 못하지만 글쎄요, 저만 그렇다면 큰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게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을 포함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실은 인내를 통과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귀한 믿음의 인물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방주를 만들지 못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스마엘 하나만 낳아서 키우다가 인생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전부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는 땅의 것만 꽉 쥐고 땅의 것만 누리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다윗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결국 사울 왕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사역을 계승하는 일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겠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연수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내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뭐 교회는 수십 번도 더 옮겨 다녔을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저에게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 지금 뭐 거의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시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늘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늘 저에게 말씀하세요. 최현 목사,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그 조언만큼은 제가 마음에 늘 품고 다닙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너무 불쌍하죠. 너무 안 됐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리고 40장이 끝났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라는 그 귀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만 2년 후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 원로 목사님이 또다시 탄자니아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가실 때 보면 저보다 더 건강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기 전에 막 피부과 약, 위장약, 두통약, 온갖 약을 몇십 알을 좀 챙겨서 가는데 원로 목사님 저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탄자니아 선교를 시작하신 지가 뭐 벌써 10년은 훌쩍 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선교 일정이 항상 갑자기 정해져서 탄자니아로 급히 가게 되시는 것은요, 원로 목사님의 선교 사역은 후원해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야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근데 그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신기하죠. 80 중반 되는 노인, 후반인가 중반 되시는 그 노인을 믿고 그 큰 돈을 후원해 주는 것도 신기하고, 지금까지 알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어쨌든 만나게 돼서 그렇게 후원해 주는 것도 그 정말 신기한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후원해 주는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에게 탄자니아 선교를 요청하는 시간이 서로 정확하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원로 목사님에게 탄자니아 선교 요청을 한 성도님 한 분, 그리고 교회 두 곳, 이렇게 총 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세 곳의 교회와 성도님이 서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후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뭐 카톡을,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하고 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10월에 탄자니아 선교를 시작하자, 이러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 탄자니아 선교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인데, 마치 한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처럼 날짜가 일치하게 된 겁니다. 만일 이번에 원로 목사님을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 다른 날짜를 서로 주장했다면 이번 사역을 시작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교회는 10월 달에 이제 시작하자고 하고, 또 다른 교회는 내년 1월에 시작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곳은 내년 봄에 후원금 보내겠다, 헌금하겠다라고 하면은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시작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일정이 분산되면은요, 재정도 이렇게 쪼개지고 분산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곳의 교회와 성도님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그 세 곳의 교회와 성도님이 탄자니아 사역을 요청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겹쳐서 그분들이 후원하는 헌금이 총 11만 달러가 이상이 모금이 되어가지고 탄자니아 선교가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만일 순복음 계열의 목사였다면요, 이 정도의 이야기에서 아멘 할렐루야 막 터져 나오고, 옆에서 드르랑 막 찬양도 나오고 praise the Lord 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막 박수 나오고. 근데 우리는 속으로 그러고 있는 전 늘 굳건히 믿어요. 전 마음의 소리를 늘 들어요. 마음의 소리 만화가 있는데, 마음의 소리 그거 제가 안 믿으면 설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가 아멘 다 죽여놓고 저게 할 말이냐고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장로님. 또 제가 힘 얻어서 아프리카 갑니다. 어쨌든 농담이 아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면 저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몇 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탄자니아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요셉에게 만 2년 후라는 그 시간을 예비해 두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있던 요셉에게 만 2년 후라는 주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애굽 전체가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결국 야곱의 온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에게 만 2년 후와 같은 주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탄자니아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만 2년 후와 같은 주님의 시간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탄자니아에 교회, 학교, 신학교를 짓거나 리모델링 해주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아무 데나 교회나 학교가 지어지고 막 신학교를 리모델링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이게 십몇 년 사역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곳은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13년 이상을 교회를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요, 정말 가난한 할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땅을 그 교회에다가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힘을 모아 땅을 드렸는데, 근데 땅만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올라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있고 거기에다 지붕이나 겨우 덮을 정도의 예배당을 그렇게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뭐 2, 3년이 아니라요, 15년, 20년 이상을 그 땅에 교회가 지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13년, 15년,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은 어쩌면 그 포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 무슨 앞뒤가 말이 안 많잖아요. 포기한 마음으로 기도가 그게 함께 갈 수 있는 표현입니까?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처음 몇 년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요. 한 5년, 6년, 7년, 한 10년까지도 기대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넘어가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큰 기대감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포기한 마음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놓고 매우 오랜 세월 기도했다는 겁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목회 마지막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정말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니까 그 마음을 이겨보려고 그냥 강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은 거예요, 원로 목사님. 그렇게 계속 그냥 그 마음 이겨내기 위해 하루 종일 강가를 걷고 또 걷고 있던 원로 목사님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시면서 그리고 아프리 땅에 선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던 그 여러 교회와 어느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이 찾아오자 탄자니아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놓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로 말하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12,000년 후라는 주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루안다, 케냐, 탄자니아 방문을 위해서 이제 오늘 밤 1시 비행기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생각대로 이 아프리카 방문 일정을 계획했다면 저는 지금 절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는요, 3년에 한 번씩 있는 은퇴 임직식이 너무 중요해요. 10월 27일 은퇴 임직식과 11월 전도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세우면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9월 달에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루안다 정부가 교회 건물들이 건축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7,000개 이상, 한 10,000개 가까운 교회를 폐쇄시킨 상태에서 방문 일정을 10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문을 다 닫았다고 하니까 9월에 갈 수가 없었어요. 10월 달에는 교회 문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직도 교회 폐쇄령이 철회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수 목사님께서 비행기표를 비롯한 많은 경비를 다 지원해 주시면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루안다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의 아프리카 방문 일정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막 비행기표 취소했다가 또 만들었다, 또 목요일날 떠난다고 했다, 화요일날 떠난다고 했다, 또 월요일날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동안에 원로 목사님의 이번 탄자니아 선교 일정이 갑자기 먼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이 10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 현장에 드디어 방문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원로 목사님 선교지 방문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은 한국에 계셨었고 또 언제 탄자니아로 가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일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있던 중에 드디어 탄자니아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요, 원로 목사님의 그 탄자니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정말 주님의 시간이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요셉으로 치자면 12,000년 후라는 시간이 찾아온 것과 같아요. 지난 2018년 11월, 제 기억이 좋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18년 11월, 벌써 6년 전이잖아요. 2018년 11월에 최강원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갑자기 이 앞에 앉아있는 저에게 왜 탄자니아를 안 가냐고, 탄자니아 가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대답을 안 했죠. 저는 탄자니아를 못 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은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로 목사님 탄자니아 사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고, 영광교회는 여기 우리가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 긴데 뭐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정한 마음입니다. 근데 남의 속도 모르면서 뭐 탄자냐 안 가냐고 막 가라고 막 하니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자 최강원 목사님이 갑자기 지금 내가 강대상에 있는 이 시간 동안은 내가 당회장이니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안 하니까 빨리 손 들래요. 손을 들어서 빨리 가겠다고 하라고 그래서 압박을 하시니까 제가 왈칵 울면서 손을 들었죠. 아마 은혜 받아서 운 줄 아셨겠지만 저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정말 남 속도 모르고 정말 내가 어떤 아픔, 내가 거기를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거기를 내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그냥 외면하는 것처럼 있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놀라워서 간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은근슬쩍 원로 목사님 사역을 교회 재정으로 이제 하자고 그런 의미는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너무 아픈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손을 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제가 왜 이 탄자니아에 못 가는지 안 가려고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지로 손든 거는 뭐 저만 알지 제가 울면서 손드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은혜 받았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그럼 탄자니아 언제 가냐고 막 이제 권사님들 막 성도님들 와서 이거 내가 원로 목사님 거기 가는데 여행 경비 대주겠으니까 가라고 막 하셔서 막 주시는데 제가 지금 안 간다고 가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받은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때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조광진 장로님 따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게 벌써 2018년 11월에 준 건데 목사님의 탄자니아 방문을 위해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거 2018년에 준 그 헌금 그대로인데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담아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한나 집사님에게 내가 거기 언제 가게 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손을 들긴 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못 갈 것 같아. 내가 가게 되면 그때 얘기해 줄게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거를 받지 않고 그러면 뭐 원로 목사님께라도 드려도 됩니다 라고 다시 주는 거예요. 제가 이 헌금을 2018년 11월에 받았는데 이 봉투가 이렇게 다 낡아지고 구겨지고 이렇게 해진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다녔죠. 여기 있는 이 봉투에 적힌 이 글을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손을 들긴 했지만 들긴 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들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감했어요. 몇 년 동안 이걸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손은 들었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약속한 거니까 이건 지킬 필요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해지도록 이거를 어딜 가도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이걸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뭐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한나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이거 원로 목사님 그 탄자니아에서 돌아가시면 가서 관값으로 하라고 준 게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길 갈 명분을 만들기도 또 갈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저는 원로 목사님 선교지에 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헷갈림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냥 제 기도 모습이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냥 다 포기하면서 드리고 있는 기도, 이 낡아져가는 헌금 봉투만 쥐고 있으면서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에게 만 6년 후라는 주님의 시간을 이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더 좀 간증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멈춰야죠. 55분 좀 설교 시간은 그래도 어떻게든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게요. 멈추는데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신지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신지
내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었어도 주님의 시간이 꼭 오게 될 것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이 일어나는 마음 갖고 기도하면 돼요. 저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지난 30년, 40년 동안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던 나의 그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시간이 이번 전도 주일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소망하며 우리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신 성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장례식이 있었는데 지금 10몇 년 동안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더 사셔도 충분한 나이이신 분들이 일찍 우리와 헤어진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게 뭐 5년 전, 7년 전, 8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그리움이나 빈자리는 뭐 어디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으로 인한 이 이별이 절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그 주님의 영원한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소망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요셉이 겪은 일로 표현하자면 만 2년이 지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소망 없는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만 2년 후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에 큰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만 6년 후라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으로 저는 확실해요.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이명증 증상이 찾아와서 금요일까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금요기도회 때 이제 별이 형제 그 장례식이 너무 슬퍼요.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계속 제가 어려운데 이제 그 가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금요기도회 때 이거 좀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누가 속된 죄송합니다. 빡세게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열심히 병원을 갔는데 피부과까지 가고 이비인후과는 못 갔어요. 병원 문을 닫으니까. 근데 지금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이 좀 회복된 모습으로 아프리카를 향해 나아갑니다. 원로 목사님 만나는 게 저 혼자 가는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또 위로하심이 그 하루 이틀 일정밖에 되지 않지만 그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제가 새로운 간증, 기쁜 소식 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거고요. 성도님 여러분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호흡을 붙여놓으신 것 내가 끊을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셔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만 2년 후라는 그 귀한 응답의 시간을 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